네, 사랑하는 글비대 원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시험 잘 보고 계신가요? 네, 얼마 전에 5월 5일 어린이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날에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공부만 하느라 저도 많이 뒤졌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힘들게 공부하는 우리 글비대 원자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깜짝 시험 성적 잘 받는 꿀팁을 제가 이번에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저는 근데요, 대학생 때 중앙지도 교사단으로 활동을 너무 열심히 해서 학업에 조금 소홀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도 공부할 시간이 별로 없다 보니까 시험 기간 그 일주일 정말 집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공부를 할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공부했냐면요, 정말 내가 하고 있는 이 공부가 나만을 위해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남을 위해서,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참 부모님, 하늘 부모님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다 라고 정말 진심을 다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웬일입니까? 제가 성적표를 딱 봤는데 제가 평소에 정말 자신이 없었던 과목까지도 A+를 받았고 거의 모든 A+를 받아서 제가 지금까지 받아보지 못한 최고의 성적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 성적을 보고 하늘 부모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 아닌가라고 싶었는데요. 근데 여러분, 제가 다음 학기에 이 짧은 시간으로도 공부할 수 있구나,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네 라는 그런 자반심 때문에 정말 최하의 점수를 그 다음 학기에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상처는요, 지금 제 마음속에도 아직 깊이 남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은 뭐냐고요? 시험 성적 잘 받는 꿀팁, 바로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공적인 마음으로 하늘 부모님을 중심으로 공부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핵심이 뭐라고요? 바로 진심으로입니다. 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시험 기간에만 정말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평상시에도 그런 진심 어린 마음으로 정말 내가 하고 있는 이것은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정말 좀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 하는 거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니까 정말 잘 되더라고요. 여러분, 공부하느라 많이 지치시죠? 공부를 왜 합니까? 여러분, 공부 잘해서 나중에 잘 먹고 잘 살아서, 그것도 정말 중요하죠. 그럼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 공부를 정말 잘해서 사회에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내 주변에 정말 한 사람이라도 더 잘 될 수 있고, 아니면 좀 더 힘든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명심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공부가 정말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된다면 정말 모든 것이 다 진지한 마음으로 임할 수 있겠죠. 이렇게 정말 모든 삶을, 모든 매 순간순간을 공적으로 살아오신 참 부모님 말씀 다 같이 훈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살 것 같습니까? 전부 70, 80년은 살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 전에는 죽는다고 생각 안 합니다. 여러분은 욕심쟁이입니다. 내가 80세에 죽거나 100세에 가서 죽을 거라고 절대 믿는다 해도 내일 죽을지 오늘 죽을지 모르는 것입니다. 밥 먹다가 죽을지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내가 젊었으니까 이제부터 적어도 40년, 50년은 산다 라고 하는 욕심을 다 갖고 있지요. 하나님한테 보증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될 수 있는 대로 짧게 1년 이내에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이 짧은 기간에 준비를 다 해야 됩니다. 그런 관념을 갖고 될 수 있는 대로 짧게 잡을수록 행복한 것입니다. 짧게 잡을수록 손해를 안 봅니다. 짧은 기간에 참되게 준비한다면 그 내용이 자기의 영원한 생명의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짧은 기간에 하나님을 사랑해 봤습니까?
하나님과 하나 돼 가지고 하나님과 사랑을 하고 싶은데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인간 세상에 사는 동안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소개시키기 위해 24시간 정성을 들여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영원한 생명의 주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몇 살까지 살다 가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당장에 죽을 자리로 나간다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렇다면 무엇인가를 남겨야 할 것입니다. 하늘이 나를 칭찬할 수 있는 무엇을 남겨야 하는데 자신 있습니까? 자는 시간이 아깝고 먹는 시간이 아깝게 생각됩니다. 걱정하려야 걱정할 새가 없습니다. 일생과 영혼의 문제인데 그 일생을 짧게 잡을수록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개인을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이 되겠느냐, 그 다음에 가정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시족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이렇게 개인을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시족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온 인류를 사랑하기 위한 교제인 것입니다. 그들을 사랑하는 것은 전체를 사랑하기 위한 교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일생에서 절대 손해 안 보는 것입니다. 지극히 지혜로운 생각입니다. 아주 다시 한번 혼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몇 살까지 살다 가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당장에 죽을 자리로 나간다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렇다면 무엇인가를 남겨야 할 것입니다. 하늘이 나를 칭찬할 수 있는 무엇을 남겨야 하는데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늘 부모님께서 칭찬할 수 있는 그 무언가를 남겨야 한다면 무엇을 남길 수 있겠습니까? 한번 이 질문에 마음속으로라도 대답을 해보십시오. 무엇을 남길 수 있습니까? 네, 바로 선뜻 대답이 안 나올 것입니다. 만약에 바로바로 대답이 즉각 나오시는 원자가 있다면 네, 그분은 정말 충만한 삶을 살고 계시는 분일 것입니다. 네, 최근에 우연히 정말 제가 이 축복가정 어떤 선배님의 얘기를 듣게 되었는데요. 네, 듣자마자 바로 제 롤모델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축복 선배님의 얘기를 들려주고 싶습니다. 여기는 지금 효정문화센터로서 모든 사람들이 여기 와서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문화생활을 같이 즐길 수 있고 건강도 챙길 수 있게끔 그래서 지금 효정문화센터, 효정힐링센터 여기도 첫 번째 문이 있는 예. 건 어디예요? 예, 여기는 지금 오신 분들이 여기에서는 마음 놓고 고기도 드시고 차들을 드실 수 있는 곳이에요. 예, 여기서 뭐 이렇게 대화도 하고 예, 간단한 독립된 공간이기 때문에 예. 여기는 몇 평이나 되는 거예요? 예, 약 한 200평 정도 되죠, 건평이. 요 위에서도 차를 마실 수 있는 곳이고, 예. 여기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 염소나 막 오리 몇십 마리씩 해가지고 경로잔치 여기서. 저 오늘 있기까지 정말 동두천 논정마다 제 사비로 무진장 활동했어요. 이제 그분들을 다 이쪽으로 이제 예, 그렇죠. 초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쪽으로 다. 그러기 위해서 이 장소가 필요했던 거죠. 그렇죠. 염려가, 그렇죠. 말씀, 우리 그 좋은 말씀 듣게 하고, 또, 그리고 또 육체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맛있는 거 제공하고, 또 공간도 챙기고,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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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었습니다.
이만한 건물이 없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만 여기는 이게 뭐 물건이 비싼 거다 좋다는 걸 떠나서 제가 여기다가 정말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귀한 장막이 되게 해달라고 정성을 많이 여기 쏟았지요. 근데 제가 이거 하면서 돈이 없다 그랬더니 또 여기 이거 할 때 와서 저를 도와주고 했던 사람 제가 이제 예배 드리러 전도를 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저한테 제가 돈이 없다 그러면 돈도 말 줄 정도로. 그거 제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돈도 1,200이 제가 필요하다 그랬겠어요. 몇 천만 원도 그냥 줘요. 아무 담보도 없이.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하겠다 그러면은 참부모님이 함께 하시지. 이 시대 어머님이 저렇게 정말 다리가 붙도록 정말 저렇게 고생을 하시는데 우리가 하겠다 그러는데 영계 가신 참아버님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어머님 앞에 효도하겠다 그러는데 가만히 안 계셔요. 어머님하고 아버님하고는 일체가 하나시잖아요. 근데 지상에서 어머님이 저렇게 참 아버님 한 풀어드리겠다고 저러는데 아버님이 여기서 가만히 계셔요? 안 계셔요. 가만히 안 계셔요. 우리가 이 어머님 계실 때 부지런히 사실 통일가에 제일 축복받는 시기가 지금이에요. 영계에서는 참 어머님 함께 하시죠. 지상에서는 참 어머님이 함께 하시죠. 이때야말로 우리 통일가의 식구들이 정말 부자가 돼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이거 못하면 언제 할 거예요. 저는 이때야말로 지금 최고 우리 통일가의 일생일대 복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기도 제목이 어떻게 하면 사람을 하나님같이 사랑할 수 있을까? 한 번은 오래전에 제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간절히 기도를 드려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간절히 기도를 드렸더니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걸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는 제 기도 제목은 어떻게 하면 사람을 하나님같이 참부님같이 모시고 사랑할 수 있을까? 그것만 되면 전도 할 필요가 없어요. 아까운 게 없을 거 아니에요. 싫은 게 없을 거 아니에요. 금년에 제가 예배 인원 100명입니다. 금년에. 이건 제가 매일같이 기도드리고 제가 목표를 하는 것이 4,300명입니다. 저는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전도를 많이 해가지고 어머님한테 힘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머님한테 이때까지 못해드렸던 자녀들의 효도를 제가 대표적으로 우리 참어머님께 해드리고 싶은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참어머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축복가정 선배님은 상황이 녹록치 않았지만요. 참 부모님의 뜻을 정말 참 어머님 살아계실 때 이루기 위해서 돈이 없지만 정말 자비로서 또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 알려주셔서 이 효종문화센터를 설립하게 됩니다. 이 효종문화센터는 정말 주변에 있는 게스트들을 초대해서 정말 참부모님 원리를 알려주고 또 좋은 음식도 먹고 좋은 편안한 환경 속에서 아주 힐링하는 그런 센터입니다. 그리고 이 분은 전도하는 마음의 자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는데요. 어떻게 하면 하늘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늘 부모님께 간절히 기도를 올리니까 하나님께서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하셨죠. 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 같이 내 주변에서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계속해서 남을 그렇게 참사랑으로 대했다고 합니다. 네, 그것만 된다면 정말 전도 때문에 힘들어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신종종 메시아가 그냥 된다고 하신다고 이 선배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이분은 전도를 정말 많이 해서 참 어머님께 힘이 되어드리고 싶다고 하셨죠. 그래서 자녀로서 내가 정말 대표로서 참 어머니께 가장 많은 효도를 하고 싶다. 네, 그것이 이 지혜원 선배님이 이 지상에 남기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네, 그럼 저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살아있을 때 과연 무엇을 남길 것인가? 내가 과연 무엇을 남길 수 있을 것인가? 언젠간 저는 지상에서의 삶을 마무리하고 영계에 입적해서 하늘 부모님을 만나게 될 텐데요. 하늘 부모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시겠죠.
너는 나를 위해서 지상에서 무엇을 남겼느냐? 만약에 하늘 부모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신다면 저는요, 정말 당신을 위해서 참부모님을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드리고 정성드리고 사랑을 정말 많이 열심히 투입해서 정말 많은 축복 가정들을 이 지상에 남겼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멋있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효녀가 꼭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오늘 또 곰곰이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은 지상에서 무엇을 남기고 싶나요? 정말 짧으면 짧을수록 좋습니다. 정말 이 짧은 기간에 우리 준비 다 해야 됩니다.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이 짧은 기간에 정말 참되게 준비한다면 우리가 미래에 정말 영생에 가서의 그런 참된 그런 삶의 집을 차곡차곡 잘 튼튼하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남길 것인가요? 이만 제 소정복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